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또 이 땅의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며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인정받고 누구 앞에서 신앙 생활하는가 두 가지 측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이 코람 데오라는 용어는 라틴어가 아니라 사실 기독교 용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이라 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라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삶의 터전이든 형식은 유튜브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코로나19를 비롯한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잡을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앞으로 반드시 은혜로 승리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 이후로는 신앙인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서 혼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적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되지만 동시에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여 시인해야만 세례를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리 마음의 고백과 동시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이 두 가지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또한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인한다는 이 말 의미 속에는 하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삶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하나이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날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지던 시절의 상황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하고 있는 이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삶에 위험이 되는, 부담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부모가 있어요. 그럼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기쁨과 감격,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누가 고쳤느냐? 그 부모들이 담대하게 우리 아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그 부모가 예수님이 고쳤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지금 예수님 시인하네, 출교다, 이런 부담감이 있으니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출교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주민등록 이거 그냥 상실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로부터 보호받는 것 다 사라져요. 재난지원금도 없고 공무원 시험도 못 쳐요. 보호받고 직업을 구하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그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 이런 것들 다 있었잖아요. 거기로부터 다 소외된다는 것, 삶의 엄청난 위험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 아닙니까?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 인정받기 전 그 로마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 삶 속에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고통과 손해와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자기 삶을 송두리째 미래를 담보해야 되는 그 고백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날과는 많이 달라요,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고문당하지도 않고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시험에 제외되지도 않고 할 거 다 해요. 극소수의 상황들이 있지만 간혹 목회자들이 감옥에 갑니다. 공천지 교주 공만이도, 여러분 호칭이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공만이 목사예요. 감옥에 가 있어요. 왜 가 있습니까? 현행법 위반으로 가 있어요.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다 이러고 있어요. 또 거기서 속아갖고 또 그런 거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 사람 현행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범으로 성폭행범으로 이래가지고 호칭이 목회자인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발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행법이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핍박과 고난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숨기고 싶은, 때때로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주변에서 말한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책도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 앞에서 숨기고 싶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제가 성도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제발 권사님 당분간 교회는 좀 가지 말아주세요. 청년들 교회 가려면은 우리 직장 좀 관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신천지 이단 때문에 교회가 감염병을 확산시킨다는 오해받았지만 그 이후로 우리 교회가 전염병을 전파하는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싸우니까 그 아는 두 사람 아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보고 여보시게들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는가? 그만 싸우시게.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는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얘기를 합니다.
교인도 아닌데 그만 용서하고 풉시다. 최근에 제가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이해심이 많고 남을 배려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제가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도 이해심이 많고 남을 너무너무 배려합디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거꾸로 돼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남을 향한 배려심이 넘쳐나야 되고 이해심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사람 목사인데도 우리 얘기 참 잘 들어두고 우리 의견을 잘 청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평판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는 전부는 아니에요. 또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들 많이 합니까? 아름다운 일들 많이 있어요.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오늘날 교회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믿는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행위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제가 보았어요. 어머니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을 데리고 길을 무단 횡단하려고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엄마 손을 다시 잡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엄마, 유치원에서 우리 선생님이 무단 횡단하지 말라 그랬어. 횡단보도로 건너라 그랬어.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라 그랬어. 저기 횡단보도 있잖아. 저기로 건너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해요. 아유, 우리 딸 유치원에서 너무너무 잘 배웠네. 똑똑하네. 지혜롭네. 앞으로 훌륭한 인물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를 안아가지고는 잽싸게 길을 건너갑디다. 무단횡단으로. 이때부터 아이는 슬슬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배운 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빨리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선택한 그 목표만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배운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겠구나.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도 되는구나.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결국 이 문제입니다. 배운 것과 사는 것, 아는 것과 사는 것,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분리.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 로마 시대의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있었던 신앙들은 이러지 않았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잘 알다시피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적군 골리앗을 잡아 죽였는데도 자기의 장인이면서 절친의 아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 당시의 왕인 사울의 시기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수없이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 다니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이 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중에 아이두베 제사장 85명까지도 사울이 죽여버려요. 그러니 이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사람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울을 향한 그 원망과 이 복수심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굴 속에 이렇게 있는데 사울이 다윗 잡으러 왔다가 혼자 그 굴 속에 볼일 보러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우리의 원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 한 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윗이여, 빨리 저 사울을 죽이세요. 저 원수 사이를 죽여야 우리가 삽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아요. 그냥 볼일 보는 사울의 옷만 살짝 잘라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원수를 갚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다윗은 그냥 보냅니다.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인데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하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다윗에게 충성해요. 아이고 다윗 저봐라, 기회 놓친 저 다윗 내가 떠나가리라 이러지 않아요.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죽기까지 충성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다윗, 저 다윗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충성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로마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 시대 251년경 엄청난 전염병이 로마에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 전염병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이교도들 도망가고 로마 사람도 도망가고 이 속에서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 여러분, 전염병의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이교도들과는,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저 원수들을 치료하고, 저 원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저 원수들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이래서 전염병 때문에 아파하는, 신음하는,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던 로마 사람도 돌보고 이교도들까지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율리아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이 아니고 자기가 황제라는 아주 불경한 사람이죠.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를 섬기는, 예배하는 아주 불경한 갈릴리 종교라고 그냥 막 평가절하해요. 불경한 갈릴리 종교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절하하면서도 이 사람이 인정하는 건 있어요. 뭘 인정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를 향한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어떤 말을 남겼느냐? 불경한 갈릴리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자기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있는, 로마인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돕는다. 우리 백성은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시기마다 로마인들,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인들도 품어주고 이교도인도 품어주는 이 사랑의 실천의 삶을 보고 이 율리아니수라는 사람이 부끄럽다. 우리가 같은 로마인인데도 저렇게 돕지 못하는데 우리가 핍박하는 저 불경한 갈릴리 종교는 어려우고 힘든 우리 로마인들조차 돕는구나. 부끄럽다, 부끄럽다. 이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두울수록, 캄캄한 밤일수록 작은 빛이라도 빛이 나요.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두운 시대예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작은 빛이라도 드러낼 때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나타낼 시기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배우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리는, 내가 속한 집단이 누리는 특권과 기득권을 무작정 지키려는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그것을 내려놓는,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고소와 고발과 미움과 투쟁과 분열과 갑질과 거짓과 이기심,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배운 대로, 가르쳐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용서와 관용과 배려와 섬김과 사랑의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